아니에요. 자, 우리 한 주간 어떤 내용을 봤었는지 이 시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 계속해서 뭐 같은 내용 나오고 있죠? 4장에서 14장, 어제까지가 이제 14장의 내용이었는데 욥과 이 세 친구가 논쟁을 하는, 편의상 이제 1차 논쟁이라고 이름 붙여요. 1차 논쟁을 하는 내용이었죠. 그 내용의 요지는 간단하다. 세 친구들은 욥에게 이 세상은 인과응보, 하나님은 인과응보로 다스리신다. 죄가 있으면 그거의 심판으로 고난이 찾아온다. 너의 고난도 네 죄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욥은 어떻게 맞받아쳐요? 아니다. 나는 결백하다. 죄가 없는, 이유가 없는 고난도 있다. 나의 경우가 그런 거다라고 이렇게 결백을 주장하는 이런 요지로 계속해서 이제 이 논쟁을 벌이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고 읽고 있나요? 그래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어때요? 오늘부터 이제 15장이 나가는 거죠. 이번 주에는 이제 15장부터 2차 논쟁. 뭐 2차 논쟁이라고 하지만 기본 요지는 이 위에 있는 내용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물론 좀 차이가 있다면 1차보다 2차 가면 더 격렬해져요. 오늘 이제 본문 보면은 알겠지만 이제 1차에서는 이제 서서히 불이 붙기 시작했다면 2차에서는 막 진짜 막 막말이 나온다고 할 정도로 이제 격렬하게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면서 감상을 하면 욥이 좀 더 풍성하게 이제 읽혀질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이따가 이제 설교 때 자세하게 얘기하도록 하고 퀴즈를 좀 이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이번 주 퀴즈는 그 오늘 이번 주 읽은 본문, 지난주 읽은 본문이 아니고 우리 다음 주에 뭐 있어요? 출애굽기 그 성경 퀴즈 대회 있죠? 그래서 그거에 나와 있는 예상 문제로 냈습니다. 이번 주는 이렇게 간단하게 냈고 다음 주는 아예 2부 순서 때 우리끼리 좀 예비 퀴즈 대회를 할 거예요. 이제 본선 가기 전에 그렇게 할 거라 오늘은 진짜 예비의 예비로 쉬운 문제만 골랐어요. 근데 쉬운 문제만 골랐는데도 어려워요. 이게 거기 여러분들 문제 좀 봤어요? 문제 진짜 겁나 어려워요. 진짜 뭐 전도사님도 모르는 문제가 뭐 아는데 이 기억이 막 이렇게 기억이 안 나네요 할 정도로 진짜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5문제입니다. 자, 이거 맞출 수 있을래나? 근데 이게 좀 쉬워요. 자, 첫 번째 문제. 모세는 누구와 결혼하였나요? 요거는 쉽다. 몰라요? 모세 누구랑 결혼했는지 몰라요? 누구요? 십보라요. 역시 정답. 박수 한번 주세요. 야, 역시 나 손을 들고 안 했기 때문에 상은 없습니다. 농담이죠. 예, 미안합니다. 별이 상품 줄게요. 예. 자, 두 번째 문제. 10가지 재앙 나오죠? 그죠?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무엇일까요? 먼저 손 들었어요. 모든 가족의 장자가 죽는다. 장자의 죽음? 정답. 이게 답이 지금 밑에 안 나오는데 장자의 죽음 맞습니다. 훌륭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제. 이거 세 번째 문제는 좀 어려워요. 나머지 문제는 그나마 낫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히브리 달력으로 무슨 월일까요? 아비월? 정답. 야, 박수. 야, 역시 우리 별이 우리 또 퀴즈왕 출신 좋습니다. 그 다음 문제 나갑니다. 백성 중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제사장 직분은 이 사람들만 할 수 있었어요. 딱 잠깐만 있어봐, 별아. 잠깐만 있어봐요.
자, 혹시 이 사람 이름이 딱 떠올라야 돼. 제사장 하면 모세와 관련된 사람이에요. 제사장 하면 이 사람 최초의 대제사장. 몰라요? 유나야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레위. 레위 아깝다. 레위 사실은 뭐 굉장히 맞는 답인데 레위의 더 위에 직계예요. 직계 위에인데 이제 레위보다 더 최초의 그 광야에서 제사장 직분을 이제 맡았던 모세의 형. 모세의 형. 유성아 누구? 모세? 네? 아론. 아론만 답일까요? 예. 네. 5명이에요? 예? 네? 뭐라고요? 이름을 다 말해야 되냐고요? 아니에요. 아론과 누구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정답. 야, 둘 다 정답으로 인정해 주겠습니다. 어차피 별이 한 사람당 상품은 1개씩이기 때문에. 자, 네? 3개요? 돈이 없습니다. 자, 아론과 아들들, 그죠? 게르솜, 무라리, 별이 또 한 명 누구죠? 야, 대단합니다. 자, 그래요. 이제 마지막 문제. 이것도 쉽진 않아요. 자, 제사장의 위임식. 그러니까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울 때 위임식을 했는데 며칠 동안 했을까요? 며칠 동안? 한번 맞춰보세요. 며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아예 그냥 동영아 답을 안다는 눈빛. 아니에요? 왜 이렇게 전도사님 째려봤어요?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그래요. 맞춰보세요. 3학년들 니들 중에 한 명 맞춰봐. 7일? 정답. 야 뭐야? 뭐지 저 시크한 자세로 맞히는 저 태도는? 다 아는데 일부러 안 맞췄다는 듯한 너의 그 태도는 뭐죠? 서연이? 대단하. 역시 3학년의 위험. 알고 맞힌 거야 뭐야 이거? 훌륭합니다. 7일. 야, 대단합니다. 역시 3학년 짬밥이 어디 안 가네요. 자, 하여튼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이거 그냥 사실 쉬운 문제들이고 더 어려운 문제 많거든요. 근데 하여튼 상품이 어마어마하니까 이따가 이제 총무생님 광고 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한번 연습 준비해서 많이 참여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욥기 15장 1에서 16절로 이제 말씀 묵상하고 이제 같이 설교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시다.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모든 것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을 용서하게 된다. 욥기 15장 1에서 16절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앞에서도 뭐 잠깐 이미 얘기했던 바지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내용들은 세 친구가 이러한 요지를 가지고서 계속 이제 논쟁을 벌이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어때요? 이제 2차로 가면서 그 논쟁의 요지는 같지만 더 심화됩니다. 더 강렬하게 막 이 논쟁이 붙게 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되거든요. 그것이 오늘 우리 본문에만 봐도 잘 확인이 돼요. 그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이제 욥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2절 3절 보세요. 지혜로운 사람이 어찌하여 쓸데없는 소리나 늘어놓고 자기 배를 허풍으로 채우는가? 어째서 그런 소용없는 이야기 유익하지 못한 말만 늘어놓는가? 앞에서 욥이 나는 결백합니다 라고 막 이러이러한 막 주장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엘리바스가 뭐라는 거야? 그 말은 쓸데없는 소리다, 허풍이다, 소용없는 이야기다, 유익하지 못한 말이다. 이 거의 진짜 막말에 가까운 말로, 그죠? 네.
너의 주장은 뭐 아무 의미가 없어. 쓸데없는 이야기. 이렇게 그냥 평가절하해버리는. 그죠? 거의 막 싸우자는 거죠. 그죠? 뭐 2절, 3절 뿐만이 아니에요. 거기 뒤에 넘어가면 9절, 10절에 우리는 모르고 자네만 아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실을 자네는 깨닫기라도 했단 말인가?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자도 있고 자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자도 있다네. 오. 그럼 뭐 너만 잘났냐 이거잖아. 너만 알아? 네가 아는 거 내가 뭐 모르는 거 있을 줄 알아? 이러는 거잖아. 특히 이것도 나이 걸기 시작하면 이거 끝나는 거죠. 예. 이 한국 사람들 싸움 붙으면 일단 뭐부터 깝니까? 나이부터 까잖아. 몇 살이야? 이러면서 그냥 이 싸우는 거랑 논쟁이랑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도 막 만났다 하면은 몇 살이야? 하면서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안 되는 거를 전도사님 알면서도 전도사님도 어제 마침 막 운전해서 급하게 어디 가는데 이렇게 끼어들려고 하는데 뒤에서 차가 안 비켜주려고 막 일부러 속력 내가지고 확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옆으로 확 가가지고 봤더니 아주 젊은 20대 운전하고 있다. 근데 속에서 그냥 이런 젊은 놈이 운전을 졌다고 그래 이러면서 그냥 속에서 막 하여튼 젊은 놈들 운전하는 거 보면은 엉망진창이야 막 하면서 막 속에 아니 운전 엉망진창으로 하는 거랑 나이랑 상관없잖아요. 근데 벌써 나이가 어린 놈이 이러면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전에 그걸 보면서 또 하나님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아이고 주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또 기도를 했는데 아무튼 이게 그 한국만 그렇게 나이 따지는 거 아니에요. 이제 여러 문화권에서 다 이렇게 나이 많은 분들의 어떤 지혜를 존중하고 이런 문화는 어디 가나 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히브리 문화에서. 근데 네가 그런 나이 많은 사람들의 지혜를 그렇게 존중하지 않고 네 말이 맞다고 그렇게 주장하냐? 여기에 이렇게 나이 많은 지혜로운 자가 많은데 이렇게 지금 따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럼 도대체 엘리바스가 왜 이렇게 막 격정적으로 욥을 이렇게 비판하고 하느냐? 이건 결국에는 욥이 앞에서 했던 그 결백 주장. 이것이 대단히 교만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그러면 이것이 교만한 거냐? 우리 본문 뒤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깨끗할 수 있으며 여자에게서 난 사람이 어떻게 의로울 수 있겠는가? 보게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천사들도 신뢰하지 않으시며 그분이 보시기에는 하늘도 더럽다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존재가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천사조차도 깨끗할 수 없다. 모든 것 하늘도 더럽다 하나님 앞에서. 근데 네가 뭔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결백하냐라고 얘기하냐? 건방지다, 교만하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인이다. 근데 웃긴 거는 이거 지난주 여러분들 설교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했던 게 지난주엔 누구였어요? 욥이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기억나요? 근데 이제는 반대로 이 이야기를 가지고서 엘리바스가 욥을 지금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엘리바스가 하고 있는 이런 행동을 우리 교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욥이 결백하다고 주장하는 걸 너 너무나 교만하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 바로 정죄라 그래요. 정죄 들어봤어요? 정죄? 안 들어봤어요? 정죄라는 말을 우리 교회에서는 굉장히 많이 써요. 근데 의외로 그게 무슨 뜻인지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잘 한번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정죄라는 건 사전적인 정의가 뭐냐면 죄인으로 규정함, 죄가 있다고 공시적으로 선언함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공시적이라는 건 공적으로, 공공연하게 그리고 시는 이제 보이도록.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재판 받을 때 판사가 그 피고한테 너가 한 이러한 행동 그건 죄다. 그래서 이렇게 벌을 내릴 거다 하는 거 있죠. 그게 바로 정죄예요. 죄를 죄인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그게 정죄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바스가 하고 있는 게 정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자가 없다.
네가 이렇게 고난받고 있는 거 분명히 네 죄로 말미암음이다 라고 하면서 죄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정죄하고 있는 거죠. 이해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여러분들 이 욥이 받고 있는 이 엄청난 고난이 욥의 죄 때문이에요? 아니죠. 아닌 걸 우리는 알고 있죠. 그죠? 여기에 우리 욥기 시작하자마자 이런 얘기 있잖아. 그 사람은 흠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미워했습니다. 이걸 이미 시작하자마자 깔고 시작했잖아. 근데 사탄이 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셔서 욥을 시험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욥의 고난이 그의 죄 때문이 아닌 것. 그래서 욥이 자기가 결백하다고 주장하는 것. 자기의 고난이 죄로 인함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엘리바스는 그걸 모른다라는 거죠. 모르는 상황에서 어때요? 그를 정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데일리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그 작가죠. 이 사람이 쓴 인간관계론에 이런 구절이 있대요. 모든 것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을 용서하게 된다. 이런 말이 있대요. 어때요? 공감이 좀 되나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다 모든 것, 그 사람이 살아온 어떤 배경, 그 사람의 삶의 여정 이런 걸 다 알게 되면 그 사람의 모든 것, 꼭 모든 것까지 아니라도 대부분의 것들이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제한적으로 알고 단편적으로만 아니까 그 사람이 이것도 잘못한 것 같고 저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자꾸 판단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용서가 안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죠? 그 전도사님이 그 예전에 이제 교직에 있을 때 그 굉장히 좋아했던 그 선배 선생님이 계신데 연차가 차이가 많이 나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전도사님한테 그런 얘기 해주셨어요. 자기가 젊은 시절 교사였을 때 그때는 가정 방문이라는 게 있었대요. 가정 방문 요즘은 없잖아요. 전도사님 학창 시절에도 사실 가정 방문은 없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전부터 교사 생활을 하셨던 거죠. 가정 방문이라는 게 있었는데 물론 뭐 의무는 아니고 이제 권장 사항이었는데 자기는 가정 방문을 열심히 다니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냐면 자기가 학교에서 저놈 뭐 어떡하려고 저러나 하면서 문제아로 이렇게 낙인을 찍어 놓은 애들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하고 그래가지고 막 그놈만 생각하고 막 열받고 막 용서가 안 되고 막 그런 애들 있잖아요. 네. 그런 애들이 몇몇 이렇게 있는데 그 아이의 가정을 방문을 하는 순간 내가 그 아이에 가졌던 그런 미움의 감정, 그 아이를 낙인 찍었던 어떤 그런 판단이라든가 이런 게 싹 사라지는 걸 자기가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집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 이미 그런 판단이 내가 너무 섣불렀다라는 거. 그걸 딱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가정 뭐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어렵게 뭐 아버지가 뭐 알코올 중독에 있어서 폭력을 사용하는 아버지 밑에 있던 아이도 있었고 또 집안에 가족 중에 장애가 있어가지고 모든 신경이 글로 이제 쓰이다 보니까 이 아이를 부모님이 잘 케어하지 못했던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상처로 뭐 이렇게 좀 삐뚤어졌던 경우도 있었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진짜 조그만 단칸방에서 막 여러 식구가 막 모여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 이런 걸 자기가 보고 나서 그 아이를 보면 그 아이를 바라보는 눈이 뭐 그거를 막 뭐 불쌍히 생각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 아이의 삶의 어떤 여정을 자기가 좀 더 알게 되면서 왜 이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하나 왜 이런 문제로 보이는 행동을 했는지가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용서하게 되고 그 아이를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다. 판단을 중지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 뭡니까? 모든 것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을 용서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앞에 봤던 이 내용도 어때요? 지금 엘리바스가 정죄를 하고 있어요. 네가 이렇게 죄인이야. 너 교만하기 짝이 없네. 네가 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야라고 하는 실수는 왜 한 거예요? 왜 한 거예요? 바로
욥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에요. 욥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욥을 통해 무슨 일을 하시려는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이에요. 모르면서 함부로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정죄라는 걸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평가들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100분지 1, 뭐 10,000분지 1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내 가장 가까운 가족이든 친구든 그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는데 그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정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노래방 코너 갔었죠? 네. 그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점수가 잘 나와요. 네. 98점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그러나 누군가는 또 동혁이처럼 점수가 또 안 나오기도 합니다, 지금. 예? 부끄러워서 옆을 본 건가요, 동영이? 근데 이거 점수 하나만 보고서 동영이는 노래 참 못하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그냥 뭐 이날 컨디션이 안 좋았던 거죠. 그죠? 맞아요. 컨디션이 안 좋았을 수도 있고, 그죠? 원래는 막 3옥타브, 4옥타브 나오는데 이날 목이 잠겨서 동영이가 그랬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에? 뭐라고요? 제가 85점이었다고요? 누가 그러죠? 봤나요? 좋습니다. 사정이 다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전도사님 85점 처음으로 받아본 겁니다. 생애 처음으로. 자, 75점이었는데 이렇게 정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점수가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노래 잘한다 못한다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건 27점은 어디서 나왔냐? 이거 누구 거예요? 이거는 그냥 거의 안 부른 거 아닌가요? 누구죠? 27점? 누군지 수아라고요? 그래요? 뭐 찾진 않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고 100분의 1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겉으로 보이는 나의 눈에 나의 귀에 보이고 들리는 것만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네 죄가 없다 말할 수 없을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네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걸로 똑같이 네가 판단받고 정죄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 군데서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왜? 그만큼 그 정죄의 죄가 우리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죄이기 때문이다. 이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뭐 친구들 관계, 그리고 또 가정에서 부모님 뭐 형제 자매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판단이, 얘는 이런 애야, 쟤는 너무 못됐어, 쟤는 뭐 너무 말이 많아, 막 온갖 판단을 우리가 하고 살아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달라야 됩니다. 달라야 돼요. 우리가 판단이 올라오면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내가 몰라서 이 사람 판단하고 있다.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다 모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이렇다, 저 사람은 저렇다라고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거다. 우리가 항상 그거를 기억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정죄하지 말아라. 그 정죄로 네가 정죄받을 거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이야기 내용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가 부분적인 것만을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남을 판단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너무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해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그 부족했던 부분들, 나의 그런 부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이제 제가 남을 지적하고 정죄했던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마음으로 감싸 안고 품어주고, 비록 그 사람이 부족할지라도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판단을 중지하고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